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교에 대한 분별을 소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교리들이 있지요.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주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교리라든지 하는 조직신학 가운데서 신론이다, 죄론이다, 인간론이다, 구원론이다, 교회론이다, 종말론이다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단이고 사이비가 된다 하는 기준이 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 외에는 많은 기자들, 설교자들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가져와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기만의 교리화를 시킵니다. 말씀이 이렇더라, 진리가 이렇더라,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요. 혹은 그 설교의 전체의 주제, 그 주제를 향하여 성경 본문을 가지고 혹은 여러 예화를 가지고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설교를 통하여 증명하고 입증하고 설득하고 논증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얼마나 성경적이며 진리인가, 그렇게 사람들을 권면하고 이끕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 등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석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었죠. 온 천하를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구하여서 자기보다 더 배나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 같은 오히려 끔찍한 참사들이 일어났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리킨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리킨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가리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되고야 말았다. 우리가 설교 제목을 보면은 설교 제목을 짓는 여러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설교의 제목을 성경 본문에서 가져올 수가 있죠. 그날 설교한 성경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본문이다 그러면 짧게는 경외함 그럴 수 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은 순종, 그렇게 제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은 성경적이죠. 그럼 제목만 가지고는 그 설교의 내용, 성경 해석이 바른지 틀린지를 분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아니면 그렇게 짧게 설교 제목을 짓는 거예요. 죄 근다든지 믿음, 혹은 믿음의 능력, 순종, 회개, 복음, 이렇게 짧게 지으면 그 제목 가지고는 설교 내용을 추측할 수는 있어도 설교의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설교 제목이 짧고 간단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이 설교가 참 성경적이구나, 그렇게도 추측할 수가 있겠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렇게 제목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래, 이건 참 우리 장로교에서 중요시하는 그러한 칭의의 교리구나. 감리교 같은 데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화에 대한 교리가 되지요. 칭의,
그런다든지, 제목이 성화 그런다든지, 혹은 교회론으로 할 때 교회란 무엇인가, 뭐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한 걸음 나아가서 성경적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 제목을 정하고 지을 때에 주제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짓기도 합니다. 주제문이라는 것은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그 주제를 향하여 서론, 본론, 결론, 기승, 정결 혹은 성경 본문 또 그에 해당되는 것 같은 예화, 간증, 별것을 다 가지고 끄집어 올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주제문으로 설교 제목을 정하면 그러면 이제 주제문만 보고도 최소한 이 설교 전체가 다 틀리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러나 전체가 삐뚤어졌는지 잘못됐는지 왜곡됐는지는 상당히 쉽게 분별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설교한다, 권면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당히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에 듣기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독자들이 8만 명이 넘는 어느 교회에 올려진 그러한 설교 제목, 주제문이 나와 있는 설교 제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설교가 본문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설교인데,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게 끝장난다. 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게 끝장난다. 자, 내가 고난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고난이 해결되겠지. 내가 빈 문제 속에 있어요. 이 설교 주제문을 가지고 지어진 제목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은 정말 희소하겠지만, 가능성은 정말 드물겠지만 내용은 맞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0.001%의 가능성. 그런데 그냥 제목이 비성경적으로 이렇게 일확천금적으로 잘못 지어졌을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사도 운동가들, 신사도의 사도다, 선지자들이다 하는 많은 자들이 와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 자들이 대부분 했던 주된 내용과 주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끝장난다는 거지. 끝장난다. 끝장난다는 게 뭐요? 안 좋은 쪽이겠어요? 당신 남편이 지금 문제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남편에게 임하면 끝장나. 그것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겠어요? 아니겠지요. 놀랍게 변화돼, 아름답게 변화돼. 유명한 우리나라의 어느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됐습니다. 65살에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은퇴하셔가지고 또 다른 사역을 이어서 합니다. 그분의 중심된 레퍼토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과 만나면 변화된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거의 결정적인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돼. 최소한 변화는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사도 운동가들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면, 혹은 다른 말로 부흥이 일어나면, 대부흥이 일어나면 일이 된다. 실상 그러한 영적 일확천금의 그 메시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게 끝장난다. 그러면 듣기에 은혜롭습니까? 안 은혜롭습니까? 은혜롭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표현하는 은혜롭다, 한 은혜가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하고 상관없이 우리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언어로서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게 끝장난다.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정말
듣기가 좋다 그 말이. 너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식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모든 게 끝장나. 뭐 자식들 문제가 있는 자식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심판받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뻔하지. 이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경적인 인생을 살아가네.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설교 본문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을 잡았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게 끝장난다 그리고 풀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본문이 잘 짐작은 안 돼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면 이 설교 본문으로 잡았는데 거꾸로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임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끝장난다. 거기에서 변화되고 아름답게 되고 거룩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봉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러니까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가버나움은 빛을 보았어요. 가버나움은 빛이 비쳤어요. 성경에서 이사야서 등에 말씀한 빛이 비쳤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버나움에 비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버나움에 임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아니했어요. 주님께서 많은 기적 이적을 행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셨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베세다에서 주님께서 많은 기적 이적 권능을 행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면 베세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들은 회개치 않았어요.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에 주님께서 가셨어요. 심지어는 그 나사렛의 공생애 때에 몇 번 가신 것 말고 그 나사렛에서 갓난아이 때부터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사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나사렛에 임한 거지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사사기 3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은 초라하고 가진 게 없어도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 제목이 됩니다. 사사기, 여사룻,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 3장 31절 본문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네요. 삼갈이 사사가 되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삼갈은 최소한은 무엇을 키웠던 사람이겠어요? 소를 키웠던 사람이죠. 소모는 막대기인데 그걸로 적인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래서 그 삼갈에 대한 그러한 얼마간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 제목과 주제문으로 초라하고 가진 게 없어도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볼 때에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또한 문벌을 가지지 않은 자, 재능도 부족한 자, 그런 자들을 들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듣지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는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고 기껏해야 중산층. 그러나 대단한 부자들은 찾기가 아주 어렵죠. 드물게는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보통 사람이나 그보다 가난한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이 설교 제목 혹은 제목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주제, 초라하고 가진 게 없어도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럼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젊었을 때 한해서지요. 우리가 가난하고 초라하고 가진 게 없이 살아서 환갑이 넘었어요. 그래도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긴 어렵겠죠. 그때는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이 늦었으니까 예외는 존재하겠으나 그것은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혹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로 세상사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누구나에게 다 그러느냐? 그러면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3장 31절에 삼갈 사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누구나에게 다 그렇다 하고 적용시키고 싶은 거죠. 물론 다윗 같은 소년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봅니다. 그러한 것도 또 예외적이고 각자가 다양한 모습과 모양으로 살아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은혜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 거기에서 이 교리화를 시키고 진리를 가져와 버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의 세대는 그것과 상당히 익숙한 일을 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큐티에 대해서도 많이 경계해왔고 또한 큐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잘못될 수 있는가도 많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큐티를 89년에 시작해가지고 2000 몇 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큐티의 세계 속에서 어쨌든 10몇 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2004년에 개척했는데 뭐 그럴 때도요. 큐티 세미나를 어디서 한다 그러면은 또 참석해서 들어보려고 쫓아가고 그랬어요. 큐티에 대해서 책을 보고 또 큐티를 직접 하고 대학생 됐을 때부터 선교단체 소속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한 큐티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살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최소한 10년이 넘으니까 그때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상하다, 이상해. 근데 왜 뭐가 이상하지? 도대체 뭐가 이상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상하다. 최소한 PT를 10년을 넘게 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큐티가 이래서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잘못 어그러지고 잘못 가기 쉽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2010년대 초반이에요. 제가 큐티 자체가 다 잘못됐고 다 미혹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잘하면 유익이 있고 잘못하게 되면 해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2010년대 초반이 돼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이러이러한 부분 속에서 큐티하는 사람들이 어그러져 가고 잘못돼 가고 오히려 큐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미혹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큐티에 대한 여러 설교들을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해오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큐티에 대한 그 문제 중에 하나도 그것이에요. 이러한 사사기 3장 31절에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 걸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내 걸로 끌고 와버려. 그 다음 설교는 신명기 30장 본문인데요. 30장.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인데 설교 제목은 축복과 저주가 마음에 달려있다가 설교 제목이고 주제문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마음에 달려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논증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성경 본문이 있지요. 신명기 28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순종해서 받는 복, 그 다음에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으로 가보십시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순종해서 받는 복이고요. 15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됩니다. 68절까지가 되죠. 15절부터 68절까지. 그 많은 분량은 불순종에 받는 저주입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인데 뚱딴지같이 신명기 28장을 봤을 텐데, 그렇죠? 봤을 텐데 30장으로 가가지고는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달려있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다. 앞에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봐놓고 30장에서는 순종 불순종이 아니고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으면 축복을 받고 이런 마음을 품으면 저주를 받고. 그 다음 설교는 빌립보서 4장 6절이 본문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인데 설교 제목은 기적이 일상화되는 시점. 그렇게 됩니다. 4장 6절 본문 제가 읽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까지 봐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를 해라.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7절이 응답해 준답니까? 아닙니까? 응답해 준다는 아닙니다. 응답해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거지. 일어났던 문제,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4장 6절만 본문인 한 절이 본문인데 설교 제목이 기적이 일상화되는 시점. 어느 때가 되면 기적이 일상화된다. 그러면 아마 빌립보 4장 6절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렇게 6절처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삼았겠지. 그 안에 내용은 뭘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상화가 된다. 일상이라는 건 뭐예요? 화장실 가고 회사 가고 또한 잠자는 것도 일상이고 밥 먹는 것도 일상이고 세수하는 것 그냥 평이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행하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특별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 그러면 그때는 일상이지만 또 일상이 아니죠. 특별하잖아. 여기에서 표현하는 기적이 일상화되는 시점 그러면은 일상화다 그 말은 기적이 그냥 날마다 밥 먹듯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기적이 아무 때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는 신사도 운동과는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하는 친구들이 임재가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적의 일상화를 이야기하거든. 기적의 일상화를. 신사도 운동가들의 상당히 많은 책들이 대한민국 믿는 교인들에게 많이 읽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게 사실이에요. 인기 있는 책들이 되어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목회자나 교인들은 아주 많습니다. 신사도 운동에 나는 관여되지 않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알게 모르게 그 영향 속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기적이 일상화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족,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지인들 중에서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많죠. 첫째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아니면 장애가 있어. 한쪽 눈이 실명됐어요. 귀가 문제가 있어요. 치아도 그냥 다 망가졌어요.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기적이 필요한 게 많아.
그럼 그게 일상화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아요. 이제 성경 본문의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그러면 기적이 일상화가 되는가?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기적이 일상화되는 시점 그러면은 듣는 교인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정말 그런 비결이 있다면 그냥 환장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와,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적이 일상화되는 시점 이걸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저대로 하면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적이 일상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적이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 46장 본문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46장 전체 본문이 됩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 제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 이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 그러니까 은혜롭습니까? 안 은혜롭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워.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대해 화가 있을 것이다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했는데 그거 진리라면 주님 자신이 말씀을 부정한 게 되겠죠. 대환란 때는 어떻습니까? 대환란 때는 아니면 민난 5처녀에 대하여 그들이 기름 준비 안 했고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열어달라 할 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어떠한 경우라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게 진리라면 왜 민난 5처녀는 그 지키심을 돌보심을 받지 못하지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 민난 5처녀가 불신자였더라면 불신자니까요 하지만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46장 본문을 좀 읽어보면 1절부터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집이여 그러지요. 야곱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그러면 남은 자는 그렇게 있었지만 안 남은 자는 어찌 되었지요? 이스라엘인데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있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10분의 1이 남아도 그렇게 계속 더 해야 돼. 10분의 1이 남았을 때도 아직 숫자가 많다.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그루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46장 3절로 한다면 남은 모든 자가 되죠. 그루터기만.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아직은 안 돼. 아직은 더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해야 돼. 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이루어질 때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남은 자야.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떠한 경우에도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 대상은 누구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인 거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 혹은 인터넷으로 구독자가 8만이 넘으니까 참여하고 듣는 사람들 누구나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돼. 다시 3절 하반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제 에레미야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악한 무화과를 담은 바구니하고 좋은 무화과를
담은 바구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는 따로 선별하고 악한 무화과는 따로 선별해서 악한 무화과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실 것이고 좋은 무화과는 돌보시고 건져내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사대교회로 한다 그러면은 흰옷 입은 그 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요한계시록 2장의 서문학교회 혹은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남은 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도 에베소서 그 서신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50년대 그 에베소 교회하고 90년대에 동일한 에베소 교회지만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의 에베소 교회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받게 되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잃어버린 교회고 그러나 에베소서 50년대에 그 서신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 교회고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말씀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대상이 다르니까. 대상이 달라. 이게 참 어리석고 위험한 설교는 뭐냐 그러면 그냥 설교 듣는 여러분 다 해당이 됩니다. 보편적 기독교인들 다 해당이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다 해당이 됩니다. 성경 여기저기 가져와 가지고 이런 교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조직신학, 성경신학의 교리는 아닐지언정 그런 교리까지 건드려 버리면 2단, 3단 이야기가 들을 수 있겠죠. 그까지는 안 건드려. 근데 그냥 성경 본문에서 계속하여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교리도 오늘 설교할 때만 해. 내일은 안 해. 내일은 또 딴 거래. 모레는 또 다른 거래. 그러다가 잊을만 하면 또 다른 본문에서 교리화를 희한하게 시킨 걸 가지고 설교를 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 주님은 여기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사야 46장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 근데 내용을 보니까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은 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남은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 선지자 혹은 에스겔 선지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데 뚱딴지같이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현재에 적용시켜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 그러니까 큐티할 때 위험성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나야 나 이건 나야 이 큐티하는 내가 해당이 돼 큐티하는 나와 남은 자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감정이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본문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인데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래. 그러니까 이 비결만 배우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황홀하고 좋습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우리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기도하고 있어 할 만한 것이 첫째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 가족 구원, 부모 형제 구원, 이웃 구원, 친구 구원, 구원하잖아요. 구원. 내 남편, 아내가 아직 안 믿었다 구원받아야 돼.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내 자녀들, 내 부모들 주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명한 어떤 목사님에 따르면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럼 굉장히 신령한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보장받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알았다. 주님이 알았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응답해 주신 거니까 알았다. 그러면 이제 보장돼 버렸잖아요. 얼마나 좋아.
죽을 때까지 깨어있게 해준다고 주님이 응답했어. 죽을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응답했어. 기도 제목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지 뭐 돈을 1,000억 주세요, 1조 주세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을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 형제, 가족이 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신령한 걸 구했는데 근데 그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대. 얼마나 좋아. 아마 이런 설교들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만 선택했는데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럴 때에 이 본문의 문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성경은 주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14장으로도 올라가야 돼.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긴 말씀.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고받고 사도들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전체를 보면 어떤 것은 믿는 우리에게 바로 끌고 와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있고 어떤 것은 그 바로는 못 끌고 오겠는데 그런 것도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짧게 큐티만 하다 보면 이것은 끌고 오면 되겠어. 그리고 바로 즉석에서 끌고 와가지고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웠어.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웠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됐어요. 택하여 세웠어. 어디다가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 무엇을 구하든지 했어요. 이 가룟 유다를 빼놓고 사도들에게는 주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함께 하시면서 어떤 걸 구하는 게 옳은지 친히 보여주셨고 주님의 기도 생활을 목격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무엇이든지 해당되는 게 뭔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미흡하고 부족해. 우리는 정말 그 무엇이든지 해당되면 우리 입장에서야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자손손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 가난해도 무엇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재능이 있으면. 그러나 주님의 사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았네요. 왜 그런지는 몰라.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사도들이 그걸 안 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안 구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상사가 자기를 싫어해. 막 기도하잖아요. 상사가 나를 좋아하게 해주든지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사도들은 죽임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채찍질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감옥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저 헤로드 왕 변화시켜 주세요. 교회가 헤로드 왕을 위해 기도해야 돼.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헤로드 왕이 회개하고 주님 믿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다면 베드로 사도는 죽었을 수 있어요. 순교당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헤롯 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살아납니다. 또 야고보 사도도 살아서 복음을 더 증거하는 게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임당하기 전에 기도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헤롯 왕이 너 석방 해방 너 그냥 가라. 그 다음에 믿는 사람 핍박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 핍박 안 받고. 참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그 간단한 것이 성경에 없냐고요 도대체.
사도행전을 보면 그 간단한 게 없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해요. 그러면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넘어서서 저 유대인들이 다 주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믿어버리면 간단한데 왜 그 간단한 기도를 안 하지? 왜? 뻔하지요. 주님께 배웠거든. 주님께 배웠거든. 그러니까 사도들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 무엇을 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니까 그렇고 우리는 성경의 문맥이나 맥락도 필요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무엇이든지지.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야고보 4장 2절의 말씀 따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당연히 빠지게 되니까 그 정도 상식은 있으니까 그런 정도가 아닌 것들 그걸 구해서 다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무엇이니 다 받을 수 있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그 다음 본문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그 다음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잘 된다 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잘 된다.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잘 된다. 어떤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그것도 아주 드물게죠. 혹시 여러분 가정주부셔요. 그러면 저녁에 밥을 하셔야 돼. 반찬을 하셔야 돼.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잘 됩니까? 여러분이 청소를 하셔야 돼. 집 청소를.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천사 보내가지고 완벽 청소를 해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제 어떤 업무를 보셔야 돼.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건 당연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의지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의지해가지고 그 업무를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께 맡기고 손 놓고 있으면 그 업무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말은 참 좋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잘 된다. 성경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정말 드물게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럴 때 홍해를 가르고 지나갈 때에 모세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됐지. 홍해를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물 퍼서 가르지는 못했어도 홍해를 건너갔어. 건너가.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어요. 건너가.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 다시금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다시금 닫히게 해라. 다시 합쳐지게 해라. 그 결과로 구원이 나타났지요. 애국 군대가 쫓아왔다면 그래서 홍해를 건너버렸다면 이스라엘은 죽임당했고 다시 잡혀서 끌려갔겠지요. 그러나 홍해 바닷물에 애국 군대가 수장됨으로 구원이 나타났지요. 그런 부분에서 뭐 어찌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지. 모세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내밀고 뭐 이런 거 2번. 모세도 그럴 땐 그 정도까지는 가만히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나중에 아말렉과 싸울 때는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싸웠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팡이 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나중에는 피곤해서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를 앉히고 그 지팡이 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지팡이가
든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렇다 해서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은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잘 된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본문을 봐보십시다. 21절까지 짧으니까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을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다음에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 하나만 얻은 다음에 바쳤는데 자식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한나에게 또한 그 남편인 엘가나에게. 그러면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당시에 그렇게 자녀를 타산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하나님께 맡길 때 엘가나하고 한나가 하나님께 맡겼다. 가장 잘 된다. 몰라요. 그렇게까지 본문을 가지고 끌고 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게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은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잘 된다. 그리고 이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잘 된다. 그러면 가장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갔어. 가장 잘 되는 게. 그러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한 번도 안 맡기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잘 되는 건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가 돼야지 가장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육상선수라. 맡기면 가장 잘 되는 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나? 세계 신기록. 그래야지 않아요? 한국 신기록 세워도 가장 잘 되는 것도 아닐 거고. 세계 신기록은 세워야지 가장 잘 되지. 축구선수 월드컵에 나가는 한국 축구선수가 하나님께 맡겨요. 가장 잘 되는 게 뭐예요? 우승하는 거죠. 우승. 사실은 말부터가 너무 황홀한 말인데 너무 틀린 말이고 비현실적인 말이죠. 들을 때는 너무 좋아.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잘 된다. 수능을 보는 아이가 하나님께 맡겨요. 가장 잘 돼. 뭘까? 하나님께 맡기고 수능을 봤어. 그랬더니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온 걸까?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 아니면 전국에 만점. 하나도 안 틀리고 만점이 나오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거잖아요. 뭘까 도대체 가장 잘 되는 게. 그 다음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참 이런 설교들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이 설교에 대한 분별을 지난 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설교들이 원체 이런 설교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또 한 번 더 합니다. 거기에도 이제 더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요. 그냥 좀 빼버리고 최근 설교 가운데 11편을 가져왔어요. 제목은 뭐냐 하면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그러면은 민난 5처녀 이야기로 하면 주님께서 문을 안 열어줘요. 그렇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뭐 어떠한 처지인데 가장 비극적인 처지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까? 족해요? 아니면 요한계시 2장 에베소 교회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러셔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족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만족스럽다는 이야기지. 만족스럽다는 이야기지. 자, 본문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 10절 제가 읽어갑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다른 여러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에서 사실은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탈취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그렇게 풀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사도 바울이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것이지요. 그걸로 이야기할 때에도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요?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살아야 하는 거지 우리 누구나가 다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본문을 가져왔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풍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 비천할 때에, 빈곤할 때, 굶주렸을 때든지 자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가지고 주님께 3번 간구해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걸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합니다. 족하다는 이야기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히브리서를 보면 은혜를 받자 그잖아요. 은혜를 받자. 아니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은혜를 또 받아야 돼?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예외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설교 듣는 누구에게나 크리스천 누구에게나 안 그러지 안 그래. 누가 세상에 빠져있다고 그럽시다. 혹은 민나 5처녀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고 잠들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별의별 인간 군상이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있다고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파, 또 게바파, 혹은 아볼로파, 예수님파, 쌈박질하고 가난한 자를 부자가 멸시하고 막 그 별 이상한 게 다 나타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맞지를 않아. 마치 그냥 어떤 말이냐 그러면 수박이 있어요. 수박을 향해서 야, 이 건축이 너무 잘 됐다. 그러면 뚱딴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상한 말이에요. 시편 119편입니다. 앞으로 3개만 더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119편 105절을 가지고 설교 제목이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에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혹은 사도행전 13장에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그러셔요.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고 또한 말씀의 진리가 되고 말씀으로 중심을 삼아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내 육체의 정욕의 그러한 어리석음인지 혹은 미혹의 영의 역사, 마귀의 역사인지도 분별해야 되고 그렇지요. 근데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설교에 이제 얼마 있다가 설교가 다른 설교가 올라왔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환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가 아니라 많이가 빠져야 되죠. 많이가. 그러니까 말씀을 막 강조하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성경 구절이 있으면 거기에서 결론을 만들고 주제를 만들고 거기에서 교류화를 시키고 하다 보면 성경 다른 본문들을 막 무시하고 무너뜨려요. 그냥 도가 들어가면 맞아요. 많이가 아니고 도가. 여기는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틀린 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맞거든. 그러나 구체적인 삶으로 들어갈 때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거, 울타리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놓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직업으로의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성경 66권 말씀에서 어느 직업을 가져라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이 보시면 그게 나와요? 아니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경 66권 말씀 속에서 어느 대학에 대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면 대학만이 아니라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 말씀만이 우리 인도하신다? 아니, 실제로 삶 속에서는 진리 영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나 그 인도하심이 말씀 66권하고 다르지 않다. 그 말. 다르지 않다. 그 말씀 66권 안에서죠. 안에서. 그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지. 극단적으로 우상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하루방 만드는 회사가 있어. 하루방. 우상이잖아요. 제주도의 우상이죠. 뭐 성령님께서 하루방 만드는 회사에 취업하라 그렇게 인도하실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지 성령님이 좀 인도를 하는데 말씀 66권하고 어긋나면 그 악령이지. 악령 마귀지. 귀신 미혹의 영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인도함을 받는 것하고는 다른 거. 인도함을 받는 것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신다 그럴 때도 잘못 가면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전혀 틀린 것이 되죠.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의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121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두려워 말라. 그 제목입니다. 121편 가운데서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선지자들 통하여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심판을 선언하시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셨을까요? 안 지켜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이방 민족, 이방 국가들을 통하여 심판하셨어요. 왜 그렇지 도대체? 아니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선언하셨어요. 그럼 왜 안 지켜주셔? 더군다나 선민 이스라엘이고 선민 유다잖아. 지켜주셔야지. 왜 가버나움 베스다 고라신에 대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왜 안 지켜주셔? 이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차갑든지 더욱든지 해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하게 내쳐버리겠다 회개하라 그러죠.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희한하잖아요. 희한해. 제상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설교 듣는 누구나에게 그럼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은혜롭습니다. 감사해요. 내가 정욕적으로 일을 처리해가지고 사기를 당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정욕적으로 주식 투자했는데 빚 때문에 올라앉았어요. 목사님의 설교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121편 가지고 설교해요.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나 121편의 그 서두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실상은 전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냥 아무나 성전에 올라가는 누구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성전에 제사하러 가면서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고 때로 찬양을 하고 그런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가운데 종교적인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도 있어도 실상 그들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두려워 말라. 설교하니까 은혜롭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상태에서 갔다가 죽지. 우리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넉넉해 차고 넘쳐 평안해. 그런 상태니까 더군다나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에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아니 예수님 믿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너희 안에 내가 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문 밖에 서 있다고. 그래서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런 상황의 교회한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 하나만 더 보십시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1절까지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이 맺은 계약이 나와 있는 그러한 장이 됩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여기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높여주셨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맞을 수 있어. 그치요? 맞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입니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로마 황제 네로에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높여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 사이에서는 아브라함의 억울함도 풀어주셨다. 높여주셨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 그냥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창세기 21장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 정도는 봐줘 우리가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억울함도 풀어줬고 높여주셨어. 그러면 네로 황제 앞에서 사도 바울의 억울함은 왜 안 풀어줘? 베드로 사도의 억울함은 왜 안 풀어줘? 아니면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죽였습니다. 그러면 헤롯 왕한테 당한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잖아. 아니면 또 다른 헤롯 왕이에요. 세 번째 헤롯 왕인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두 번째 헤롯 왕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 그레이트 헤롯이라 그러는 첫 번째 헤롯 왕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은 세 번째 헤롯 왕이에요. 그 네 명의 헤롯 왕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헤롯 왕,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 그럼 야고보 사도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높여주신 하나님 그럴 때에 누구에게만 사실이었어요? 아브라함한테만.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항상 해당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인생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었다고요. 이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가정해요. 그냥 본문을 자세히 안 보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 함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함나 같은 경우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높여주셨다 그러면 말이 많이 맞아. 그렇죠? 많이 맞아. 또 마리아, 성모 마리아. 억울함을 풀어주고 높여주셨다 그래도 그래 상당히 맞아. 그렇죠? 높여주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지 세상에서는 또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에겐가는 끌어들이면 대강 맞출 수 있어요. 소수에게. 그러나 다수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유리걸시겠던 사람들, 토굴의 아멸에 유리걸시겠던 사람들. 또한 최근에 제가 카타콤의 순교자들 이야기를 했지요. 카타콤에서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크리스천들. 혹은 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높여주셨나요? 지금 현재 그러나요? 저 중동의 소수의 크리스천은 억울함을 풀어주고 높여주시나요? 이 창세기 21장 본문은 몰라가지고 안 그런 거예요. 몰라가지고. 이것만 딱 이 설교만 듣고 이 본문을 알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크리스천이라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높여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소위 말하면 한 주제로서 이게 있겠죠. 이 목사님의 신학, 신론, 하나님론 교리로 한다면. 이 본문은 조금 읽어봅시다. 많이는 말고요. 22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보고 증언하고 이야기하지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우리 주변의 가족, 부모, 형제,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막 그걸 본 다음에 그렇게 해줘. 그런 경우가 어디 얼마나 있어요. 환상이지. 아브라함에게 벌였던 일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순종은 너무나 유명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 유명한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동일시를 시키는 거예요. 일반화를 시키려는 거예요. 야, 말씀 듣는 설교 듣는 여러분 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벌어졌던 일이 우리한테 다 벌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 많은 경우에요. 설교 제목만 보고도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해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설교 중간에 나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제목으로 나오면 너무 분별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말이에요. 이것도 분별하지 않으면 만년 갓난아이로 남고 항상 미혹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가져오고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또 다른 교리 또 다른 교리화시키는 많은 어리석음을 자행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여서 꿀꺽꿀꺽 받아먹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소한 설교의 제목을 보고 비성경적인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분별하고 심지어는 제목이 옳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어찌 되었는가 내가 듣기에 좋게 들리고 소위 은혜롭게 들린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지 않는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듣기 좋게 보이고 들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하는 건 예하고 아니요 하는 건 아니요 하는 옳다 아니라 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